할렐루야.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을 이시시네.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이 영원토록.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뭇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보좌 앞에 엎드리나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대강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경배와 찬미를 쉬지 않고 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이 연약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전 세계가 전쟁과 기후위기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 소망과 새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상처받고 고통받고 방황하며 무너지는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그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애원하는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긍휼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시간은 흘러 12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세웠던 수많은 계획을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그것보다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잘 구별하여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감동케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 첫째 주일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분요한 세상 속에 아귀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복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아름답게 잘 결산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12월 한 달 가득히 감당해야 될 일 많습니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기다리오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이 잉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복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복이 무엇일까? 그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면 이거는 나에게는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는 복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커튼이 벗어져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커튼을 벗긴다, 이걸 우리는 아포칼립스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힘들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들이 말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 중에 가장 또 큰 복은 뭐냐면,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근본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한 시간을 합치면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나는 믿음이란 어느 날 번갯불과 같이 나를 갑자기 사로잡아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생각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1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즉시 난 성경책을 붙게 안았고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말씀을 읽는 동안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생긴 가장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 큰 은혜와 복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탈북인 근데 이순옥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쯤 한 80세쯤 됐으라고 저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 북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늘 이 북한 소식에 대해서 좀 아주 참 흥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 25년, 30년 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북한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감옥과 교화소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상황을 증언했고 그 증언이 책으로 나왔어요. 그 옛날에.
그 책에 나온 그 일부분이에요. 이분이 그 북한에서 그 감옥과 교화소를 거기 이제 갇혀 있으며 자기가 갇혀 있던 그 교화소에는 큰 용광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용광로에서는 무기를 제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는 수백 명의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벌거벗었고 고무로 된 앞치마 하나만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사람들을 봤더니 저 사람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머리가 2개가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혹 하나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허리뼈는 다 내려앉아서 꼽주처럼 되었고, 간수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을 믿는 미친놈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간수들은 징이 박힌 구두를 신고 그들을 짓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뼈마디가 다 부스러지고 피투성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주여 주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시신을 갖다 던졌다고. 그러면 교화소에 살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왜 저렇게 비참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본 겁니까? 천국을 갔다 온 겁니까? 저들은 천국에 가보하지 않았지만 저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천국을 얘기하니까 믿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 믿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서산에 해가 기울듯 남한국 유다의 운명이 기울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돼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은 마음 해본 적도 없고 자원서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고 어떻게 변했느냐? 출세를 해서 호식을 하며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은 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됐어요. 예레미야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비서였고 서기였던 바룩까지 함께 부름을 받았고 두 사람이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한 세트로 묶어서 같이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뻔하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저 말씀을 모르는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였고 그 계시된 말씀을 서기였던 바룩이 다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 가보면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그 기록한 걸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전 605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23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근동지방은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 두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소 국가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애굽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 눈치 보고 있던 그 약소 국가들은 숨도 쉴 수가 없게 됐어요. 특별히 애굽을 의지했던 남왕국 유다, 큰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이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담화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인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도 저들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불러 선포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낭독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선포했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구약시대에는 바룩이 서기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서기관이 되셔서 우리에게 신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신 걸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 때문에 오늘도 성령이 서기관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귀결이 돼요. 자, 내 앞에 말씀이 던져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격동기에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겁니다. 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됐으니까요. 받느냐 안 받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말씀 앞에 두 가지 현상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하도 성전이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시야가 명령을 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만에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그 먼지 가운데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시야 왕한테 갔더니 요시야 왕이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두루마리를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경에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을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요시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 그 아래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를 쭉 읽어보면 23절에 그때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겨울이었어요. 지금처럼. 그래갖고 왕이 겨울 왕궁에 거했던 것 같아요. 난로를 핀 걸 보면. 하도 전국이 희한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때에 여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율법책 두루마리를 갖다가 여호야김 왕 앞에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호야김이 서너 페이지를 읽으면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쭉 찢어서 구겨가지고 옆에 있는 난로에다 갖다 쳐놓는 거예요. 또 서너 페이지 읽으면 또 칼로 찢어서 또 놓고, 그래갖고 이 두루마리 책 전체를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결국 23절이 그겁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걸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 비극,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 끔찍한 모습들, 이걸 똑바로 저들이 다 눈으로 봐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갖고 계시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유를 대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복을 다 내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에 기록된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토틀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토틀,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거북이 기독교인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공중에 나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다고 그래요. 사람은 12일,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계속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건성 다녀 습관적으로, 말씀은 여러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어. 그런데도 500일 이상을 버티고 살아. 제주도 좋아.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기독교인이 여행을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우연히 기차 자리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점심때가 됐는지 옆에 자리에 앉은 사람이 뭘 부시럭거리니 큰 햄버거를 막 이렇게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참 싸가지가 없구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좀 같이 드셔보겠습니까? 그게 인사라도 하는 게 예인데 그냥 뭐 지원료만 쳐먹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성경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기독교인인지 저도 그 말씀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전 그걸 참 좋아합니다. 이건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만 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유익한 것만 해석을 해서 듣는 거예요. 다 말씀이 굴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말씀 그대로 회초리로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게 다 말씀을 마사지 해놨어. 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이분은 국어사전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그 영국의 극작가 아니겠어요? 그분의 그 작품 가운데 세인트 조안이라고 하는 그 작품은 그 프랑스의 잔 다르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이에요. 그 작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뭐냐? 찰스 왕이 조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 소리 어째서 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고? 왕은 나야. 너는 왕이 아니야.
왕은 나인데 하늘의 소리가 내게는 들리지 않는구나. 왜 너 같은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냐? 그때 조안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뭐 간접 계시건 직접 계시건 간에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디에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을 귀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제발 입이 이룩까지 가봐. 귀가 어떻게 잘못됐나. 마지막으로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에 담아있던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따르다 보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저는 왜 이 성서주일을 대강절 기간에 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그 성탄절이 그게 성서주일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제가 설교 가운데 드렸습니다.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고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말씀이 이렇게 큰에 빠져가지고 성경책이 성교회 바닥에 떨어져 죽지도 않고 말이야. 왜 이런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이 열방 어느 한 구석에는 말씀이 없어서 사모하는 또 민족들이 있다는 거 아직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늘 성성금을 하는 이유는 가장 위대한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쪽복음 하나라도 내가 드렸을 때 성령이 어떤 역사하면 한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 그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흔해 빠진 말씀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사람은 목마르게 기다리는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때 우리 모두가 다 성서 헌금을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열방이 살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공제 논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불경이 아닙니다. 생명의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나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 내가 성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책, 아직도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 한마디, 한 권의 쪽복음이라도 저들에게 전하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대강절 기간에 오늘도 그 거룩한 마음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더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가상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난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말씀 하나를 붙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많은 불쌍한 미종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에게 아름다운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경 한 권이 전해지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없습니다. 내가 있음의 의미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담아주신 생명과 구원과 은혜 우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저 북한 백성들, 저 미종족의 불쌍한 미개인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정성으로 말씀 한마디가 전해질 수 있다면 말씀이 육신에 잉태되는 귀한 역사가, 성탄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한 내 맘에 교훈되도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또 오늘부터 대강절 기간이 시작합니다. 아벤투스, 라틴어로 그렇게 부르죠. 성탄절 4주 전서부터 이미 대강절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마음으로 대강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지난 한 주간 다 우리 직원들이 이 성탄 장식하느라고 정말 밤낮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려고. 어떤 분이 이거 어느 업체에다 맡겼냐고 그러더라고. 아니야, 이거 우리 직원들이 다 한 거야. 직원들이. 안암팍 다. 어디 마음에 들어? 우리 사람은 또 이런 분위기 동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강절 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이 무대 속 한 달 동안 막 여러 가지 행사가 치러지게 되겠는데, 오늘 특별히 대강절 음악회, 뭐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또 우리나라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가 와서 파이프 오르간과 트럼펫 연주를 합니다. 캐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남성 합창단 지금 벌써 한 달 전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연습 중에 있습니다. 남성 합창단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합창단과 함께하는 오늘 대강절 음악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코로나도 지나고 우리 성탄 맞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성서주일입니다. 나는 참 성서주의를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성서주의를 대강절 기간에 두셨을까? 그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이 대강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성서주의를 거기에 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흥청망청거립니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이라는 거, 뭐 여유가 있어 많이 뭐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최소한 쪽복음이라도 하나 한다 하면 그냥 헌금 패스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부둥켜 안고 있죠. 여러분, 한 기도 좀 간절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식사 기도는 늘 하잖아. 그러면 헌금 식사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도 양식이니까 영의 양식 여기다 놓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영의 양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질 때 많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천국 가면 다 알아볼 건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좋겠고, 늘 감사한 거는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도 대행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옆에서 오늘 장로님 두 분이 또 저렇게 안 와도 되는데 또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교회 요람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동사항 있으신 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남성교 연합회 현임모임과 신임회원 회장 모임이 3부 예배 후 새벽기도회실에서, 제5여전도회 총회, 6여전도회 총회가 3부 예배 후, 또 6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치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총회도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기도회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10월 10일 목요일 갈멜산 기도원으로 가셔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학생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 후원을 위해서 일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가시면 여러분들 성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율이 불타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인데 한 지금 60명 이상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김광우 선교사님한테 가는데 빈손 들고 왔습니다. 애들이 오죽하면 이 추운데 저 커피잔을 들고 나왔겠어. 야, 그 좀 사주세요 좀 제발. 거실로 또 있으면 거실로 또 기다리지 말고 그냥 다 쏘라. 그래서 애들이 좀 힘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애들이 힘바람 나서 가잖아요. 또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대강절을 시작하며 아기 탄생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